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심을 믿으면 속상한 일, 억울한 일, 혹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을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믿었습니다. 본문 12절 앞에 부분을 잠깐 보시면 본문 12절 앞에 부분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다른 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다윗이 그랬고요. 15절도 보시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구절 외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재판장으로 믿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재판장으로 믿어야 합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줌, 이런 내용입니다. 1절로 7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줌. 8절로 15절은요 다윗이 사울과 화목하고자 함. 살려만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8절로 15절이 다윗이 사울과 화목하고자 함. 마지막 16절로 22절은요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함.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함. 자, 먼저 1절로 7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줌,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본문에서는요 사울이 다윗을 둘러싸고 포위망을 점점 좁혀 들어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다윗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다고 급박한 전가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제 다윗 잡는 게 진짜 코앞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군대를 회군시켜서 블레셋이 침공하는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은 그 일을 다 수습하고 나서 이제 다시 사울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사울이 돌아오자마자 사울에게 하는 말이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이렇게 사울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2절 말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뎨소 바위로 갈새. 사울이 정말 부지런합니다. 다윗을 잡는 데 있어서 온 정성과 노력을 정말 다 기울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방금 블레셋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치르고 다행히 잘 마무리하고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잠시도 쉬지 않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 3,000명을 또 이끌고 다윗과 그 무리들을 잡기 위해 또 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사울이 가다가 굴이 있어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주를 보면 각주가 있죠. 각주에는 좀 다른 표현이 있는데 각주에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볼일을 보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잠시 쉬러 낮잠 자러 들어갔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 되었든지 사울이 컴컴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잠시 시간을 보냈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무리가 이미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한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 원래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은 형체라도 분간이 되고 희미하게나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동굴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다윗과 그의 무리는 사울이 들어온다는 거 벌써 인기척이 났을 테니까 집중해서 보았을 것이고, 아, 사울 왕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이고요. 사울의 경우는 지금 자기가 들어가는 이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무리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4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 곁에 있는 다윗의 신복들은 이런 기회는 다시 못 올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을 처단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다윗의 신복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도 사울 때문에 지금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 사울 왕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밤낮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벌써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왕입니다. 사울로 인해서 나라도 백성들도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는 돌보지 않고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다니니까 그 나라 꼴이 뭐가 되었겠습니까? 이 모든 정황들을 생각할 때 자기가 무슨 꼭 왕이 되려는 욕심이 아니어도 일단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러다가 언제 횡사할지 모르는 일이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 차원으로 또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이참에 사울을 처단할 만도 합니다. 더구나 주변에 있는 신복들이 다윗을 다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다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4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 겉옷자락만을 가만히 베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5절을 보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벤 거, 그 사실로 인하여서 양심의 큰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 그 양심에 큰 가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겉옷자락만 가만히 배워온 것을 보게 될 때 아마 서로 아우성을 치면서 당신이 못 죽이겠으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을 직접 죽이려고 서로 간에 그렇게 아우성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6절에 말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이것이 바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사울에게 어떤 악도 직접 행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너무나 손쉬운,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자기에게 왔지만 다윗은 그 어떤 악도 사울에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사울로부터 무수히 많은 악행들을 받으면서 온갖 고난을 받고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그러나 그 악행들을 사울에게 되돌려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기 7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다윗이 6절처럼 말해서 자기 사람들을 금했다.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 다윗의 신복들이 아우성을 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만 사울 왕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겠는데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은근히 모른 척하고 잠깐 박자를 쉬기만 했어도 벌써 죽였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주변 사람들도 적극 만류해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사실 자체를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동굴 밖을 나가서 자기 길을 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심을 믿는다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에게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악의 지극히 작은 일부라도 내 입이 되었든지 내 행실이 되었든지 그 악을 되돌려 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가 중요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당해야 마땅하다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손으로 직접 악을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지 네가 갚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는 네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는 것이다. 나한테 다 맡겨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래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나를 죽도록 괴롭혔던,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원수 같은 사람이 줄이고 있고 목마르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잘 되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런 기회에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가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죽도록 괴롭혔던,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기가 가장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기회에 평상시는 잘 못 다가갔으니까 저쪽에서 연약해졌을 때 그런 기회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런 기회에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릇으로는 혹시 쉽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행을 반드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마음과 행실을 다 보고 계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악한 자의 악을 악으로 돌려주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더욱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8절로 15절은요, 다윗이 사울과 화목하고자 함,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또한 참 귀한 것입니다. 다윗이 악으로 갚지 않았지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도 다 그것을 원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저 사람하고 엮이고 싶지 않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사울 왕의 길을 가고, 다윗이 그렇게 나갈 수도 있겠는데 다윗은 이번 기회에 어찌해서든지 사울 왕과 화목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등 뒤에서 다윗이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 주 왕이여.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적은 소리로 외쳤을까요?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적은 소리로 그냥 하고 나서 에이 못 들었나 보다, 그게 아니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큰 소리로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뒤에서 사울 왕을 불렀던 것이죠. 사울이 당연히 듣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것이 또한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모습이고 참 아름답고 복된 이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 왕 앞이니까, 게다가 사울 왕은 관계로 볼 때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니까 뭐 이것이 당연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도 엄연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누가 보더라도 옳은 것은 다윗입니다. 그러니 사람에 따라서 만약 다윗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안 할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주변에 자기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내가 기가 눌리면 안 된다. 나를 따르는 내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면서 어느 정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겠다. 그저 고개를 간단히 숙이면서 왕이시여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말투만 공손하게 사울을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분통이 터지는 다윗의 신하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러니까 지금까지 도망이나 다니지. 되지 못한 사람이면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시선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사울 왕 앞에서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 왕은 정신적으로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조울증도 있는 것 같고 편집증, 정신분열증 이런 거 거의 사울이 지금 다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해도 잘하고 피해망상적인 그런 자기만의 생각도 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런 사울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바른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다윗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씀드린 것이죠. 그리고 11절 우리 또 뜻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뭐라고 하지요?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아마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면 사울이 금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긍휼의 마음을 담아 내 아버지여 다윗이 이렇게 부른 것이죠. 사울의 마음도 여기에 감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강조한 것 같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보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감히 왕을 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12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손에 죽임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나의 손을 당신의 몸에 대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자,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결단코 앞으로도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악을 당한들 나는 악을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얼마나 다윗이 겸손합니까? 다윗을 죽은 개, 자기 자신을 죽은 개, 또 벼룩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세를 존중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다윗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기 자신은 신하로서 예를 다하는 것이고 자기의 도리만을 바로 하였던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기를, 또 당신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화목하기 위해서 얼마나 겸손히 낮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이라도 기꺼이 낮아지고자 하면 다윗과 같은 이런 정도까지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낮아지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조금만 더 낮아지자, 이런 마음만 되어도 하나님께서 먼저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찌해서든지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가 되었든지 친구 사이가 되었든지 교우 관계가 되었든지 혹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내가 먼저 낮아지고, 또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먼저 다가갔지요. 그런 것처럼 내가 먼저 낮아질 뿐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또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래서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6절로 22절은요,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함,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사울이 잠깐 이러다 맙니다. 이제 다시
얼마 안 있으면 원 상태로 되돌아가는데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잠시나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울, 강팍한 사울이 잠시나마 극적으로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잠시나마 돌리시어 다윗이 그로 인해 위로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사울이 간복했습니다.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큰 소리를 내서 사울이 갑자기 울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어지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을 위해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윗을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자, 사울이 그동안 숨겨두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말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사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거역하고 거스르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까지 다 쇠약해지고 말았던 것인데, 잠시나마 이렇게 바른 정신으로 돌아와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숨겨두었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 네가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리고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사울 왕이 참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들을 때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마음에 큰 힘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되었을 때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나의 이름이 멸하여지지는 않도록 나에게 맹세하고 약속해달라. 사울이 그것을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일찍이 요나단에게도 같은 약속을 했던 일이 있었지요. 이번에는 사울 왕에게도 똑같이 맹세하며 약속을 하고 이제 둘은 헤어지고 각기 자기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사울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악을 받았지만 조금의 악도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고 지극히 존중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하고 화목하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화목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먼저 다가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울 왕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잠시나마 사울 왕으로부터 이 따뜻한 말을 듣고 또 위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어찌해서든지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불의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때때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재판장 되심을 굳게 믿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언제나 선을 행하고 어찌해서든지 사람들과는 화목하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